자,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밀물이건 썰물이건 간에 파도는 항상 양방향으로 치우치고 대자연의 기운도 항상 음과 양의 기운이 동시에 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삶도 현실 그대로의 진행 방식을 따르는 인간적인 질서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소위 하나님의 질서, Divine Order, 하나님의 질서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무엇이든 인간의 질서에 속한 것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형벌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멸되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한계이기도 해요. 인간은 결코 아무도 자기 나름의 질서 속에서는 스스로를 편케 할 수 없다. 그것으로 인한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소위 한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반대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이고 방법이 무엇일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편의 질서를 따르며 거기에 온전히 속하는 것. 금방 꽃이 피고 금방 열매가 맺는 그런 만개와 만취의 즐거움은 없지만 언제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수반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매사에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뭔가 조사를 해보면 가장 흔한 대답 중에 하나가 죄의식을 강요한다. 교회 다니면 죄의식을 강요한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가면 한순간에 죄인의 몽의를 뒤집어 쓰게 된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존감, 자화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항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정말 그것이 그럴까?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하여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의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피곤한 이후 찾아오는 소멸,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낙화의 여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의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취지를 삶의 시작과 끝으로 여기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무와 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모두 만개해야만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식물의 생성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나무 잎들은 여름 내내 광합성 작용을 해서 푸르른 빛을 자랑하다가 가을에 들어서면 일사량이 줄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광합성 작용이 더디어지게 되고 자체의 엽록소가 개발되지 않아서 결국 푸르른 빛을 모두 잃게 돼요. 그때쯤이면 식물 속에 있는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푸른색은 빨갛게 만들고 또 빨간 잎은 다시금 카로티노이드라는 그 색소에 의해서 노랗게 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색소가 엽록소의 파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을 나무에서 독자적으로 생성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무 스스로 낙엽을 만들어서 스스로 떨어지게 만든다. 노랑잎을 유지하는 그런 일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나무는 잎사귀는 물론이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나무의 껍질까지도 전부 내버리고 최소한 껍질 상태만을 유지한 채로 겨울을 난단 말씀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서 금시라도 부러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될 때 어느새 봄이 찾아왔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온기가 돋고 몸에는 수분이 돌고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새싹들이 세상 밖으로 몸을 내밀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나무는 지난 봄과 여름 동안의 녹색의 푸르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모든 식물의 나뭇잎의 아름다움의 시작이 사실은 낙엽과 함께 나무의 껍질마저도 전부 내어버린 채 황량한 숲 어귀에 서 있던 고목나무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 스스로 얼마든 아름답고 만족할 수 있다는 식의 마음가짐이 있어서의 변화, 그 거룩한 성도의 내면에 내려놓음의 의지, 이것이 정말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의 그노시스 그리고 케노시스, 접두사만 다른 두 단어인데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영지주의, 초대 기독교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능과 가치를 부인한 채로 인간 스스로의 지식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 사상의 명칭인 반면에 케노시스, 이건 그리스도 자신의 낮아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기어이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묘사할 때 케노시스, 그렇게 불러요. 십자가의 강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스스로의 모든 욕망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만이 인간의 삶의 능사가 아니더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곧 시작이고 내가 곧 끝이라고 말이에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말씀에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의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무가 껍질을 벗듯이요, 남자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벗겨지는 대머리 현상, 이 대머리가 되는 현상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의 이유가 충만하다. 뭐 제가 하는 얘기긴 하겠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대머리 현상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여성 대머리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자기가 확실히 남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머리 현상이 감사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 많이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말을 너무 자주 쓰다듬어 주어서 대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머리가 감사하다. 셋째는 대머리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옛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자신이
대머리인 사람이 최소한 자신이 얻어먹는 사람의 범주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넷째는 대머리 중에는 목사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다. 목사가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섯째는 비누나 샴푸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대머리가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느라고 늘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노고를 덜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인간의 삶의 모든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 내 의지와 내 꿈이 실현된다고 해서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고 어차피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성도가 자기 본연의 모든 자의적인 질서, 자의적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에서 참 성도의 삶에 행복이 보장되고 그런 행복의 첩병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더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주체가 된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진행 과정이 지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성도로의 삶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부 사이의 예를 들자면 정열을 매개로 하는 육체적인 사랑의 과정, 그 단계에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암페타민이라는 이게 뇌 분비, 사랑의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호르몬은 1급 마약성, 각성제의 기능을 하면서도 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36개월까지만 효력을 발휘할 뿐 그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남자들의 입장에서 부인, 여자들 얼굴 예쁜 거는 길어야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 그러다가 권태기를 지나면서 피차 혼인의 언약 자체를 중시하면서 서로 부부의 도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두 종류의 다른 호르몬이 사람의 몸속에서 개발이 돼요. 안전감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엔돌핀, 그리고 매사에 기쁨의 절정을 느끼도록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우리의 몸속에서 생성이 돼요. 그때 비로소 평화로움 속에서 부부가 정말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일종의 화학물질과도 같아서 서로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다짐,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실처럼 주어진다는 말씀이, 이 단계가 되고 이런 소위 부부관계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그 신비한 화학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남녀가 백년해로를 가능케 하는 것이, 그 일이 가능해져요. 이 보상 호르몬의 기능 때문에. 한때의 자기 위주적인 감정적인 그런 고조나 정열의 호르몬이 다 사라진 후에 정말로 이제는 내 감정, 네 감정이 아니라 피차에 이 결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겸손과 내려놓음을 통해서요, 그 관계를 일생토록 유지해가는 그 기능이 가능하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은 결코 값싼 것이거나 마음의 준비가 없는 자들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질서를 최소한 세상적인 것의 흐름에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그 마음을 얻고 그 마음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70년간의 바벨론 이방 땅에서의 포로의 서러움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본문 18절 19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2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데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은 사막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지와 결심에 대한 하나님 편의 보상이더라는 말씀이, 집안에 편이 있으면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자기 논리를 배제하고 자기 위주의 관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때로는 모질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뜻, 네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막 한가운데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광야에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터지게 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곳에서 나오는 일까지도 모두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그런 이스라엘의 순종적인 믿음의 결실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광야이든 사막이든 삶의 어떤 경계 지역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도우심과 공급함의 원천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 체계에 속한 자가 돼서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서요, 때로는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마땅히 행할 길을 쫓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모질게 우리들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손해가 되고 내 자존심에 손상이 가고 때로는 내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적인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한 주의 자녀들 위해서 때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라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방 땅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의 길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길보다 의롭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골 골짜기라도 사막 한가운데라도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평강과 은혜와 건강과 생명의 언약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막 한복판에서라도 필요하면 바위를 터쳐서라도 그 백성을 위해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 자신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 위주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기보다 내 질서에 매일 때가 많고 내 주관에 매이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져서 정말로 인생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마음의 모든 아픔과 시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주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흥과 회복과 건강과 참된 만족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